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 연중제 25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코엘렛, 오늘부터 코엘렛입니다. 코엘렛. 네, 코엘렛 1장 1절 다음에 2절. 네, 허무르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허무다. 시편 90편, 오늘 하답정은 시편 90편.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의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나 인간을 보면,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가는 풀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시편 90편, 우리 많이 부르던 시편이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루카복음 9장. 헤로데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아니,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기적을 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이랬다는 거죠. 살아났다. 그런데 내가 목을 뵀는데 지금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저분은 누구신가? 그랬다는 거죠. 네, 오늘은 코엘렛을 주로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코엘렛 1장 1절. 코엘렛의 말이다. 코엘렛은 연사, 말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쉽게 이야기하려면 미사 중에 독서자 또는 해설자, 그게 코엘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코엘렛. 네, 임금의 이름이 아니라 코엘렛, 연사가 말한다. 1장 2절. 허무르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르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르다. 1장 2절과 맨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톨릭 성경에 나오는 지혜문학을 보겠습니다. 지혜문학. 5개가 나오는데,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렇게.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지혜서는 처음부터 히라보로 쓰였기 때문에 개신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가톨릭은 지혜서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잠언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모은 모음집, 바늘잠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쭉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잠언이 최종적으로 모아진 때는 마이너스 400이다. 네, 마이너스 970년경부터 쭉 모아온 300년 정도, 300년? 아니지, 300년이, 300년 아니죠, 500년 정도 모아진,
좋은 말씀들을 모은 모음집이 최종적으로 모여진 것이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중에 시인의 저자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었죠. 어떤 이미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그 시인의 저자가 또 추가를 했죠. 엘리후의 이야기를. 그래서 마이너스 300년경에는 욥기가 최종적으로 편집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독서 코엘렛입니다. 마이너스 250년경에 250년경이면 자 바빌론 시대를 거치고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냐면 히랍 시대입니다. 히랍 시대, 히랍 집에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히랍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코엘렛의 저자는 이러한 여러 히랍 사상의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던지는 것이 바로 코엘렛이고, 그 다음에 욥기와 코엘렛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잠언을 해설한 것이 할아버지가 마이너스 180년경에 또 다른 잠언집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그 손자가 132년경에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회서가 제일 두껍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년경에 지혜서. 이 지혜서는 160년경 묵시문학이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불사불멸에 관한 그러한 묵시문학적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 안에 이제 정착되어 있고, 지혜서가 중요한 것은 이 불사불멸의 사상이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지혜서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문학은 5개,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인데, 이 5개가 지혜 문학이라고 한 것은 지혜 문학의 핵심 사상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이 5개 지혜 문학의 핵심 사상은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중심 사상을 우리 갖고, 코엘렛에도 있어요. 자,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다. 보니까 땅도 시대가 지나도 그대로고, 태양도 뜨거지고 또 그대로고, 바람도 돌고 돌고 제자리로 가고, 물이 흘러들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고, 강물은 계속 흘러들고 있고, 온갖 말로 다 애써 말하지만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도 들어도 다 가득 차지 못하다. 있던 것은 옛날에 있던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그래도 이미 예전에 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이 좀 묵상 내용이죠.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이,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또 지나고 나면 옛날 일이라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쪽으로만 바라본 거죠. 그죠? 코엘렛의 이쪽에 코엘렛의 저자,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 세상 이치를 봐라. 땅도 그대로고 태양도 지고 또 지고 다시 뜨고 바람도 돌고 돌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다 들어가지만 넘치지도 않고 그래도 또 물이 계속 흐르고 말도 눈도 귀도 있던 것도 새로운 것이라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 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다 허무죠, 그죠? 허무? 그러네요. 근데 핵심이 뭐죠?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간은 사라집니다. 시편 90편 보시면 시편 90편 시편을 읽으실 때 시편 90편이 뭐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우스가 어디 갔어요? 자, 시편 90편 처음 읽는 분은 이게 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거를 보십니다. 두 번째 거. 네. 그럼 시편 90편은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구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실 때 시편집 다 드렸죠, 그죠? 시편집 다 수업 시간에 다 드렸어요. 90편의 제목을 먼저 보고 요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구나. 여기 밑에 거는 성문이 뜻 시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대로 저에게 안식처가 되시는데 인간만 본다면 하느님 앞에서의 인간은 거의 먼지입니다. 먼지.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그냥 하느님이 먼지로 돌아가라 하면 그냥 먼지로 돌아갑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어제 같고 야경이 한때와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썰어내시면 인간은 아침 잠과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횟수는 많아봐야 70년, 근력이 좋아봐야 80년. 그나마 고생과 고통이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아침잠과 같다. 아침잠과 같다. 사라져가는 한 폭의 풀과 같다. 인생은 덧없이 지나간다.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간의 삶은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눈 깜빡할 사이라는 거죠. 찰나다, 찰나. 그러나 하느님과 연결된 삶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자, 코엘렛 내일도 또 하니까 같이 또 묵상해 보시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입니다. 루카복음 9장. 이렇게 마우스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루카복음 9장. 헤로데가 나오는데 헤로데.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오죠. 그때 동방박사를 맞이한 왕은 헤로데 대왕입니다. 헤로데 대왕이 마이너스 4년에 죽어요. 여기는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네.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로데는 헤로데 아그리파. 여기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여기는 헤로데 안티파스. 세례자 요한을 목을 친 사람. 예.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 하시는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기적을 막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헤로데가 이 일을 듣고, 뭐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세례자는 내가 목을 뱉는데 이 기적을 행하는 이분은 누구신가 한다는 거죠. 누구이신가? 저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만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느님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 영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만나도 알아차릴 수 없죠. 만남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근데 하느님의 마인드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그분을 알아차릴 수 없다. 우리는 왜 주님을 못 만나는가? 혹시 만났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아닐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을 계속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아직도 지금 9월 20일인데 아직도 올해도 예수님과의 내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내년에 또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원신명기부터 공부하실 거예요. 1월 달에 원신명기,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 그 다음에 토라, 역대기 역사서, 예언서, 시서와 지혜서 이렇게 쭉 공부를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약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을 맞아서 코엘렛과 복음을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